성생에 듣던 말씀, 성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데 저희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히려 주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에 부지런히 하지 않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시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합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지중한 복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복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린 반짝반짝 빛나게 너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살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제발 내가 나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내 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명령권자가 따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것, 주의 몸을 우리가 지시하고 우리가 명령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그만두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명령할 권한도 없으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유는 남들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같이 죽어가는 타인을 의식해서 그런 줄 압니다.
아마 배품 있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느냐가 더 우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를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를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에 가서 그 감추었던 곳에 파서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선지자 몸체와 선지자가 평소에 부착하고 있었던 착복하고 있었던 그 띠가 붙어 있다가 붙어 있다가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도 썩어 빠진 그 띠를 띠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허리띠를. 멀쩡한 허리띠가 선지자의 몸체와 분리되는 순간 썩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띠가 며칠 만에 그렇게 썩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썩기는 곤란하죠. 여러 날 후니까 며칠 후죠. 이상하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의 사건의 재현이냐? 그건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의 재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먼저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에레미야는 누구의 후배냐 하면 모세의 후배입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고 모세도 먼저 선지자니까요. 그러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더 심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동안 몰랐던 죄가 더 발췌되고 발굴이 되니까 그 발췌되고 발굴된 죄는 어디 버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발굴한 죄는 몽땅 선지자 몸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집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 통합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걸 아시죠? 육신으로 오셨다는 의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발굴해야 할 죄, 그 죄보다 죄를 능가해서 모든 죄의 극단, 전부를 다 예수님의 육신에가 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인간은 자기가 아는 죄만 해결하려 할 때 마치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예, 그 오해는 선악그 체제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 내가 약간은 선이 있고 약간은 악이 있다는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생명나무에서 끊어졌으면 이거는 선악적으로 아무리 어렵게 해도 생명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인간은 생명나무에서 떨어진 이상 그것은 그 생명을 넣을 수 없지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가? 왜 허락을 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이유를 몰라요.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 인간은 좀 따먹으면 어떤데? 따먹지 말라 했지. 따먹으면 어떤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결 구제에 나서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라고 누가 붙이겠냐 하면은 뱀이 붙여 있거든요. 뱀의 후손은 악마죠. 악마가 부추긴 거예요. 악마는 무슨 계산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아들로 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의 후손만이 아들이 돼요. 이미 선악과 따먹는 이상은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 잘 만나서 동생 잘 된다. 그 말은 맞는데 빠뜨린 게 있어요. 마지의 피입니다. 마지의 피가 동생을 살리지 마지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존재와 존재의 만남에서 구원되는 건 없어요. 죽음과 죽음 속에서만 구원이 돼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서 작용을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피는 내가 모르는, 내가 왜 구원받을 수 없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피입니다. 왜 나는 내 식대로 구원 못 받는가? 아들이 아니거든요. 아들의 피가 아니에요. 메시아의 피가 아닙니다. 네 피 소용없다. 네 피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 피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어쨌든 아들에게 부착된 띠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허리띠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한테. 마지가 있는데, 마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데, 나오겠지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 되신 분, 주님은 아닌데, 주님과 만났던 사람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쭉 이렇게 깔아놨어요. 나열했어요. 죄를 더 깊은 곳에마다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율법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선지자의 몫이고, 그런 식으로 선지자와 율법에 병행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를 취하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이 하나도 없다 이래 있어요. 이사야 3장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까지 딱지가 생기게 하는데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걸이와 면박과 회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향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골과 세마포 옷 및 거울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벼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헌색이 그 얼굴 고운 얼굴을 흠져서 늙은 그것이 얼굴을 대신할 것이라 이래 있어요. 어릴 때 할머니를 그렇게 따르고 좋아했던 손녀가 좀 크고 난 뒤에 할머니 근처도 안 가려고 합니다. 왜? 냄새 난다고. 할머니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CF 멘트인 거예요. 할머니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모든 인간은 썩은 허리띠 같은 존재입니다. 그거 죄값이고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 이사야가 하거든요. 그럼 이사야는 어떤 시대냐 하면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왕 우세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있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드론을 찍은 거예요. 세상에 내다 보이는 왕들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그걸 이제 세상을 시간을 집어서 표현하면 그 세상이라 하지 않고 이 세대에 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대에 드론으로 띄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을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드론에서 나온 하나님의 드론 띄워진 이에서 너희는 썩고 썩을 것이다. 썩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4장 보시기 전에 출애굽기 33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3장에 보면 여기에 아주 이상하게 중요해 보이는데 뜻은 잘 모르는,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뜻은 잘 모르는 어려운 대목이 하나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 맞는데 뭐는 절대로 보지를 못해요. 얼굴은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얼굴은 언제 나타나는가? 얼굴은 흉측한 얼굴로 나타나야 돼요. 언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에. 왜 그러냐 하면은 얼굴 자체에, 예수님 얼굴 자체에 뭐가 묻어 있느냐 하면 인간이 쏘아댄 모든 악기로부터 악마의 모든 죄가 주님의 얼굴을 무너뜨려야 되고 거기에 흠집을 내야 되고 찍어버려야 돼요. 얼굴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때렸을 때 때린 모든 상처 자국에 주님의 얼굴이 다 그대로 살아있어야 줘야 돼요. 생생하게 인간의 죄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얼굴, 그 얼굴은 어떤 인간도 그걸 못 해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얼굴을 해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엉뚱한 하나님 찾지 마세요. 자비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찾지 마세요. 인간에게 죽들 얻어터진 그래서 흉측한 얼굴, 인간의 죄의 잔혹성을 그대로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그분 외에 다른 하나님은 찾지 마세요. 다른 하나님은 저는 마귀가 속인 거예요. 악마의 속임수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묻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저 착하지요. 저 하나님 착하다고 믿어요. 그렇게 그냥 묻어가지 마세요.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증거를. 왜 증거 놔두고 엉뚱한 하나님을 찾습니까? 히브리서 5장 9절에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 흉측한 그 상, 예수님이 그가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쏟아내기 위해서, 간구와 아픔과 고난을 쏟아내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육신의 모든 죄를 받기에 합당한 그 육신의 얼굴은 모세도 안 되고 에레미야도 안 됩니다. 그저 모세와 에레미야는 얼굴 없는 그분의 몸통일 뿐이에요. 기능을 약간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굴 부분에서 주께서 감추었는데, 이 점을 좀 더 출애굽기 4장 보시기 전에 한 번 더 약간 더 보충해서 설명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난 광주 강의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만났어요. 스포츠에는 기구를 들고 하는 게 있어요. 기구, 야구, 그리고 배구, 네트 해가지고 저기 핀끼리 있고 상대를 안 만나는 그런 것도 있고, 만나더라도 기구 들고 하는 거 있죠. 생몸으로 마주치는 경기는 권투입니다.
생몸으로 받아치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 승자도 여기서 완전히 멍들었고 패자는 더 멍들었고 이래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건투로 만나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고 상하게 했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날려버렸어요. 박살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를 언급하죠. 그런데 뱀의 상처도 같이 언급해 줘야 돼요. 뱀의 상처받고 난 뒤에 가만히 있을 위는 없습니다. 극한 분노가 유발하게 되었어요.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 원한을 뱀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뱀이 자기가 신이거든요. 최고자거든요. 독립했으니까. 최고자, 하나밖에 없는 최고자가 다수를 낳아요. 수많은 다수를 놓을 때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원한을 거기다 전부 다 분배를 해줘 버린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씩씩거립니다. 날 때부터. 유치원 다니는 애들 또 예배전에 빅 보면서 씩씩거리고, 전부 다 왜 주변 환경이 내 몸을 불편하게 해? 내가 듣고 싶다 했나? 듣고 싶까? 내가 여기 오고 싶다 했어? 나는 가자 좋아하고, 난 노는 거 자고 이쁘다 하는 거 좋아하고, 내 머리 깎아주는 거 좋아. 이런 거 좋아하지.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강제 조치를 왜 내한테 왜 하는 거야? 나 가만 못 있어. 왜? 내 안에 막이 있다? 아니, 티를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 하나 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하는 게 아픕니까? 내 발에 티눈이 아픕니까? 그건 나도 싸우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랑 상관할 때 가만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건드리면 분노해가 차 세워가지고 야구 뒤에 드렁크에서 야구 방매에 나옵니다. 왜 그런 짓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뱀의 대가리가 날아갔거든요. 대가리 날리면 그 기능이 어디로 하면 몸체로 흘러 들어와서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보다 먼저 더 우열한 힘으로서 충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충동은 악마의 충동이에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성질내요. 이유도 없으면 그냥 성질 나요. 예를 들어서 설교시 여름철 되면 다른 때는 요새는 여름철 겨울철 다 자지만 여름철 되면 설교하면 벌써 졸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지사가 좀 좋은다. 좋은다고 좋을지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이께 잠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데. 깨우는 방법이 옛날에 이거 종쳤을 깨야 돼. 이것도 한두 번 들었지. 그러면 깨지도 않아요. 그럼 뭐냐 하면 깨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이건 팁인데. 김지사 좋은다. 김지사에 요새 보니까 하는 태도가 이카면부터 김지사 확 깨버립니다. 종칠 것도 없어요. 내 이야기, 당신 지금 내 이야기 한 거야.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지금 내 이야기 한 거야.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 뭡니까? 내가 이 교회 헌금 얼마 했는데, 그게 나오죠. 봉사 얼마나 했는데. 갑자기 자기 토했는 거, 자기 한 거 다 토해내죠. 그처럼 인간은 악마의 아주 최적화된 기능 기계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예요. 악마가 집어넣어 시키는 대로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움직일 뿐입니다. 물론 그냥 충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욕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냐 하면은 교양이 있는 척, 고상한 척, 배웠던 윤리, 도덕, 어릴 때부터 했던 예의 범절 그거 해가지고 꾹꾹 누르죠. 이렇게 꾹꾹 눌러요. 예, 누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리는 게 꾹꾹 눌리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 꾹꾹 눌리는 거예요. 그게 꿈 되면 다 초라지고 또 아침 되면 또 꾹꾹 눌려가지고 남들이 내한테 욕하면 안 되지, 내가 내 쪽에서 참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꾹 참다한 용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단돌이 내 관리 내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인간 새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한이. 그러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듣다 보면 도저히 더는 못 참는다 하고 용수철 튕길 때 팍 튕겨 나와버리죠. 이 구약을 보면서 여러분 그거 발견해야 돼요. 참 그동안 이스라엘 참 애썼다. 예굽에 했던 그 자기 것 다 삭제당한다고 그걸 끝내 참는다고 애썼다. 예. 그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흑백 사진. 주께서는 화찬란한 그 색깔 있는 사진을 암울한 흑백 사진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스라엘 했습니다. 이게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엑스레이 사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인 것을 발견하겠습니까? 의사가 아는 척 하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탁 끌어놓고 이게요, 이게 당신 사진이거든요. 이 보세요. 이 흔적 보세요. 간이 안 좋잖아요. 아무리 봐도 간이 안 좋은 거 안 나옵니다. 일방적 해석이. 이쪽 보세요. 이쪽에 위 보세요. 위가 여기 좀 여기 용정 있잖아요. 뭐 어디? 안 보여요. 엑스레이 사진은 무엇을 다 삭제했느냐 하면은 결국 섞어질 것을 미리 삭제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이에요. 내가 평생 내한테 나를 찬란하게 치장하고 장식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 소용없게 만드는 게 흑백 사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강의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죽여놓고 들려주는 책이라고요. 죽은 자에게 이야기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넣어도 깨닫지 못하죠. 무슨 해석이 나옵니까? 몽땅 냄새나는 썩은 할머니 듣는데. 그러고 난 뒤에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에레미야의 오늘 대문과 동일한 원칙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에레미야는 허리띠가 있지만 모세는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자기 평소에 자기 생계를 위해서 했던 양치는 지팡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약간 좀 분리해야 할래? 분리를 시켜요. 분리시키는 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했습니다. 탁 던지니까 뱀이다. 뱀이네. 뱀이었네. 내 몸에 부착했는데 내 몸에 부착해서 내 한 무신 같은데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을 보내는 것은 인간 자체에 뱀이 정신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도권을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주도권을 뱀에게 넘기면서 일상을 보내겠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작업을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한 겁니다. 어떻게? 지팡이와 모세를 분리시키니까. 모세야 다시 지팡이 잡아라. 지팡이 잡아야 될 거예요. 뱀 잡아야 될 거예요. 주께서는 이제는 지팡이라 하지 않습니다. 뱀 꼬리를 잡아라 했어요. 거기 두려워 말고 뱀 꼬리를 잡아라. 왜? 뱀 대가리 날아갔기 때문에. 주님한테 날아갔기 때문에. 뱀 꼬리를 잡을 때 비로소 모세는 내 모습이 바로 뱀에 속한 모습인 것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해석을 더 업그레이드, 더 진도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모세야 네 손을 손 있지?
예, 손이 있습니다. 네 품에 한번 넣어볼래? 손에 품을 넣었죠. 예. 어떻게 뭐 나폴레옹 같습니까? 품에 나폴레옹이 원래 이거 추상 실을 때 손에 품에 했어요. 어깨가 안 좋은지 말씀 이었습니다. 이었고 일단 들어갈 때 멀쩡했습니다. 예. 빼라. 당연히 멀쩡하죠. 멀쩡한 게 들어갔으니까 멀쩡한 손이 나와야 되는데 저주받은 문둥병 손이 되었습니다. 네 품의 상태가 이렇다. 네 품의 상태가.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뭘 건져내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만 골라내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멀쩡한 인간이 없기에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너를 끄집어낼 거야. 뭔가 대신할 거야. 그게 뭐냐? 문둥병 환자, 저주받은 뱀에 속한 자를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바꾸치게 하는 겁니다. 뱀 같은 너는 나를 공격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죽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내 자신의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베드로처럼 막인말을 하는 나와 연결을 시킬 때 비로소 내가 구원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 복음이 말씀이 구원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주님은 의인. 그 관계가 상대에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모세한테 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예레미야 때 왜 허리띠를 잠시 불렀다가 하느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믿든 말든 하나님의 줄기찬 구원의 여정은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감사하고 뭐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래 착하다. 예, 너는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 향한 구원의 일관성 있는 작업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육신 가지고 온갖 죄를 다 뒤집으셨다면 오늘날 쓰잘데기 없는 우리의 육신 가지고는 또 뭘 하려고 우리의 육신을 오늘 또 밥 먹이고 내일의 양식까지는 안 주지만 오늘 양식 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겪었던 죄를 같이 겪게 하시는 이런 고마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기회인지. 이것도 죄였어. 저것도 죄. 설교하는 것도 죄고 기도하는 것도 죄고 헌금하는 것도 죄고 이것도 죄였어.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것도 죄고 깨 있는 것도 죄고 죄 아닌 게 없음. 죄 아닌 게 없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왜 고마우냐 하면 다시는 자기가 추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지키는 자경단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해마라 찌를 죽인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안 섞기 위해서 발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냄새는 나는 거. 약간의 황수를 교회 올 때 약간 더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뿌리 오시면 되는 거예요. 냄새는 나지만 남들은 피해는 덜 가니까. 그처럼 죽을 때까지 죄는 죄고 향수는 뿌리되 향수까지 안 뿌려도 이미 피 뿌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거는 이미 거룩을 얻었노라라는 히브리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 죄를 속죄할 제사는 우리가 행할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나한테 지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오늘 또 뭐라고 이끄고 어디서 가서 또 죄 지으라고 하시는지 죄 짓는 지시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무척이나 속아왔습니다. 남한테 속은 것이 아니라 나한테 속았습니다. 뱀의 자식이면서도 안에 저주가 심화되고 있으면서도 그럴싸한 외장을 가지고 나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주님 속이는 주님, 이 짓 멈출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피와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뻗디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아직 살아있는지, 나중에 누구를 만났는지 한꺼번에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